조선 영조 임금 시절 한양 세남터 사형장 검은 두건을 쓴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번의 칼질로 사형수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그가 벤 1000번째 목이었습니다. 망나니는 칼을 내려놓고 두건을 벗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모두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망나니의 얼굴은 한때 한양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의 자제였던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의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난 한 사내가 어떻게 망나니가 되었으며 어떻게 그 길에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는지에 관한 한 토막의 야담입니다. 사내의 이름은 김응복이라 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의품 판서를 지냈고 아버지는 사간원에서 임금께 직언을 올리던 강직한 선비였습니다. 응복이 17이 되던 해 한 사건이 그의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노론과 소론의 다툼이 한창이었습니다. 응복의 아버지는 그 다툼의 한가운데에 휘말렸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모함하는 상소를 올렸고 응복의 아버지는 임금의 진노를 사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며칠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사는 모조리 정몰되었습니다. 17 응복의 손에 남은 것은 어머니의 손때 묻은 비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응복은 한양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친척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자식을 받아주는 친척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아버지의 옛 동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응복의 얼굴을 보자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응복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비녀를 팔아 며칠을 연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응복은 한양 근교의 한 사형장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망나니가 늙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망나니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그가 쓰던 칼과 두건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응복이 망나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 칼을 제게 주십시오. 망나니는 한참을 응복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길에 들어서면 다시 돌아갈 수 없네. 양반의 자식이라는 건 내 한눈에 보였네. 정말 이 길을 가려는 겐가? 응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양반이 아닙니다. 부모를 죽인 세상에 복수할 길이 제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날부터 응복은 망나니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형장에서 사람의 목을 베며 살았습니다. 1명을 베고 2명을 베고 10명을 베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술을 들이켰습니다. 100명을 베고 나서는 술이 없어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응복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가 베는 사람이 정말로 죽어 마땅한 자인지. 응복은 형장에 끌려 나오는 사형수의 얼굴을 매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의 죄목을 마음속에 한 번씩 새겼습니다. 도적, 살인자, 강간범, 사기꾼. 응복의 칼날 아래 떨어진 목은 하나하나가 응복의 마음에 무거운 돌이 되어 쌓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응복이 베어낸 목이 1000번째에 이르던 그날 형장에 끌려 나온 사형수는 한 어린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갓 20살이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아직 솜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응복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응복은 잠시 칼을 멈췄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거짓말을 하는 자의 눈빛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응복은 망나니였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자의 목은 베어야 했습니다. 응복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번의 칼질로 사내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응복은 자신의 움막으로 돌아와 칼을 닦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칼날에 묻은 피가 어떻게 닦아도 닦이지 않았습니다. 응복은 그 칼을 마당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통곡했습니다. 저는 1000번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죽었다면 이 죄를 제가 어찌 갚겠습니까? 이튿날 새벽 응복은 망나니의 칼과 두건을 사형장 앞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강원도 오대산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응복은 그곳의 한 작은 암자에 들어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가지 일만을 했습니다. 자신이 베어낸 1,000명의 이름을 그때그때 마음으로 떠올리며 하루에 108번씩 절을 올렸습니다. 응복이 그렇게 산 세월이 다시 30년이었습니다. 응복이 입적하던 날,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언을 남겼다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묻지 말고 산짐승의 먹이로 내어 죽어라. 내가 살아 생전 베어낸 목들에 비하면 이것이 내가 갚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빚이다. 오대산의 그 암자는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다 합니다. 그러나 그 산자락에서 자란 산나물에는 유난히 향기가 깊다고 지금도 그곳 사람들은 말한다 합니다. 조선의 야사는 이 일을 두고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의 손으로 갚을 수 없다. 다만 그 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산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호롱불 야담은 조선 팔도의 전에 내려오는 야담과 야사를 매주 새롭게 풀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